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기혁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여기 강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하면 health입니다. 건강인데, 내가 항상 잘 되고 항상 건강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외하고. 네, 부모님이신가요? 네.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자식. 자식도 역시 부모님이 잘 되고 건강하길 바라는 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마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따라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내가 항상 잘 되길 바라시고, 또 항상 건강하길 바라시고, 항상 행복하길 바라시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아마 부모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부모의 기대와 소원은 임신과 동시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신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단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과 고통도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임신 기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10달 동안 아이를 태 속에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 10달 동안은 엄마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만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 또는 보는 것, 듣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에 주의하고 좋은 것만 먹고 듣고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이렇게 안 하던 운동도 하고요. 임신기간 동안에는 자기만의 취향 스타일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입덧이 시작이 되면 잘 먹지도 못하죠. 그래도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다고 하죠.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그때 그 고통은, 그때 그 엄마가 겪는 고통은 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래요. 남자들은 알 수 없는, 안다고 해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인데요. 이거는 나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들에게 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이 불행하는 고통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손가락과 발가락 절단, 그리고 세 번째가 출산 때 산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산통을 남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중국의 병원에서 남자들이 산통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 남자들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진지합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병원 산부인과 침대에 건전한 체격의 남성 2명이 부만 모의 실험 장치를 배에 차고 누워 있습니다. 처음엔 여유롭게 웃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옆보는 두 남성은 배를 울켜잡으며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특성적인
아내를 위해 낯선 체험에 도전한 남성들은 대부분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 기력을 지르거나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세 번째로 괴롭다는 출산의 고통. 출산에 참가한 남성들은 일제히 아내의 고통이 이제 이해가 된다며 태아와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고통을 견디고 아이를 낳는 엄마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 셋, 또 그 이상 낳는 그 엄마들은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하죠.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낳는 것도 힘든데 낳는 것보다 더 힘든 육아, 이 육아를 수년 동안 또 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기저귀 갈고 씻기고 젖 먹이고 밤잠을 설치는 일이 다반사죠. 그래도 누워있을 때가 편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일어나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걷기 시작하면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이때쯤 되면은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 이 눈 붙일 겨를이 없고 편안하게 식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수개월, 수년을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많은 엄마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엄마에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빠들도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지만 이 엄마의 그런 이 고통과 수고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자식 먹이느라고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자식 입히느라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으면서 그저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젊음을 바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이제 흰머리가 나고 나이가 들어서 노후를 걱정해야만 하죠. 그것이 거의 모든 부모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부모 안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이런 부모의 그런 고통과 수고 덕분에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지진 현장, 그 무너진 가옥에서 이 생존자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던 이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고 엎드려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엄마의 그 품에 안겨있던 그 젖먹이는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서둘러서 병원으로 가던 이 의료진은 그 포대기 안에 있는 그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휴대전화 화면에는 이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했다고. 의사들은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렇게 왈칵 눈물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조작되었다는 그런 유언 비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진은 또 다른 지진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엄마가 아들을 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되어서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성장해왔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햇빛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물이 없으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고요. 공기가 없으면 5분도 살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필수적인 공기와 그리고 물과 이 햇빛은,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류의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말 우연히 생겼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첨단 과학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생명 종합 세트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은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이제 너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그리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정말 우리를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돌보지만 때때로 지칠 때도 있고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피곤할 때는 자야 합니다. 잘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플 때는 더 먹어야 됩니다. 24시간 돌볼 수가 없어요. 24시간 함께 자식들과 함께 24시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24시간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경계 근무를 서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눈 또는 눈동자는 우리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 중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다치면 조금 불편한데요, 이 눈을 다치면, 시력을 잃어버리면 이건 아주 매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시력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은 또 매우 다치기가 쉽다 그래요. 그리고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최우선적으로 아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과 시편 32편 10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24시간 동안 우리를 24시간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분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낮에는 해처럼 그리고 밤에는 달과 별처럼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보디가드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보디가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우리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통 중에 우리를 낳으시고 젊음을 바쳐서 우리를 양육하신 그 부모님도, 그리고 내 혈육인 형제들도,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그 친구들도 때로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그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내 곁에서 우리를 돕고자 기다리시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대충 그냥 적당히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키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또 키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여러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이 복음의 진수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아무렇게나 또 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지만 우리를 낳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낳은 후에도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이나 취향 같은 것을 알지만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낳은 것이고 낳았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태에 우리를 임신되게 하시고 우리의 DNA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세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완전하게 아시는 것이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할 일이 없으실까요? 우리 머리털 세고 계시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말씀이고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태에서 조성되기, 임신되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선부, 먼저 된 아버지시고 참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위탁하셔서 이 땅에 낳게 하셨고 그리고 양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모르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바로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은 부모님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항상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들도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로만 하면, 우리가 요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또 걱정,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의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에 직면할 때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지만은 자기가 낳은 또 자기가 낳을 아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뱃속에 아기가 언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임신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봐야 언제쯤 임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잉태하셨지만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지 못해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해 봐야지 몇 가지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아기를 내가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려면 내가 언제 임신했는지도 알아야 하고 성별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낳고 싶을 때 낳아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낳고 싶지 않은데도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낳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내 뱃속에 생긴 아기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이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 기간도 엄마가 정할 수 없습니다. 아기나 엄마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약 10개월 정도 걸쳐서 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엄마나 아빠가 빨리 낳고 싶다고 해서 3개월 만에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조금 늦게 낳고 싶다고 해서 2년 동안 아이를 뱃속에 데리고 있을 수도 없어요. 엄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우리 부모님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잘 키워달라고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지만 우리 부모님의 몸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임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존재하게 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여러분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소원하세요. 더 나아가서 당신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라이언 일가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4아들 중에 3아들이 참전해서 다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의 아들마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 4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한 아들만이라도 그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자고 결론을 내렸고 그 임무를 존 밀러 데이라고 하는 군인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존 밀러 데이는 특공대 8명으로 구성된 특공대를 데리고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제 막 군에 입대한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밀러 데이는 독일군이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적진 한가운데서 제임스 라이언을 찾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대위를 비롯한 8명의 군인들이 전사하고 또 맙니다.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생명을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러 대위는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한 그 특공대의 대장이었던 이 밀러 대위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라이언 그 일병에 귀회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백발의 노인이 된 이 라이언 씨는 부인을 비롯한 많은 자녀들과 그리고 자손들이 함께 이렇게 다복한 모습으로 2차 대전 당시에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이 밀러 대위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위님, 그때 그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도 소개되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혹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라이언 일병입니다. 여덟 명의 특공대원들이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아군들이 벌써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미 밀러 대위는 그리고 이 8명의 군인들은 이미 다 죽고 밀러 대위도 마지막으로 지금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 희생과 사랑, 그리고 더 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라이언 일병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그리고 잘 살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절대로 적당히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 분명한 그리고 특별한 그리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헛된 일에 우리의 삶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를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잘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과 희생이 있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마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큰 희생이 있었음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존재가 그냥 지나가는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다가 소망 없이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모든 사람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en.